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에서 갓난 아이가 죽지 않고 구조되어지는 기적을 봅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완전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파산을 입어서 도무지 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우뚝 서러 일어서는 그런 일도 봅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참된 기적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강림하신 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진정한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로 주님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혹 그분이 천사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피조물의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양 입으신다면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천사의 몸을 입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천사의 몸을 입었다면 예수님의 위신이 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 같은 엄청난 죄악 속에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죄인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누일 자리가 없어서 한 흐름한 여간에 방도 아닌 말마구간에 구유통에 그분은 겸손히 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속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오늘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탄생하였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 자, 이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박사들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천체 과학자들입니다. 아주 똑똑한 수재들이에요.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까지 와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말 9유까지 인도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한 크다란 밝은 광명체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체 과학자였기 때문에 별 하나 보고 머나먼 길을 여행을 하고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왕의 왕이요 참 진리와 생명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이 특별한 별과 특별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별과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통찰하고 붙들어야 될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동방 박사에게 비친 밝은 이 별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별은 일반적인 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하늘에 바라본 별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세계 보면은 정말 이 목사 이름 안 쓰면 안 되겠죠. 재수 좋은 날이에요. 없어요, 별이. 세계도 보기 힘듭니다. 저 어렸을 때 저 고향집에서 여름이 되어지면은 평상에 누워서 밤하늘을 보는 별이 촉촉하게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1980년대요. 대기가 그만큼 깨끗했을까요? 수많은 별들이 이 지구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혜성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초자연적이었던 별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별은 너무나도 하늘에서 환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신비롭게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에 거주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강력하게 마치 이 박사들이 마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서 그 별을 보고 따라 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별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처럼 인도하였듯이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박사들을 인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우들은 이 별을 이야기할 때 이 별은 너무나도 밝아서 낮 시간 동안에도 빛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낮 시간 동안에 이 별이 빛나지 않았다면 박사들은 낮 동안에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 길을 건너와야 됩니다. 이 별이 낮과 밤 쉬지 않고 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별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별이 전하는 메시지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별이 얼마나 크게 빛났다, 그것도 자세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이 환하게 빛이 나고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이 빛으로 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체에 새로운 별이 등장하였다, 천체 과학자들에게 어떤 혁명적인 어떤 발견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별의 처음과 마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별은 빛이 났다는 거예요. 별은 마치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별을 오인화시켜 본다면 이 별은 그리스도의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충직한 사도와도 같았다. 별이 뿜어내는 모든 광채가 무엇을 비추느냐? 예수님만 비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구 위에 나신 아기 예수님만을 비추는 것이 바로 이 별이에요.
그래서 이 별은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빛이 난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별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비추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빛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빛이 나게 되질 때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말구이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분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만 빛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감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는 2000년도에 임직을 받았으니까 23년이 되었고 93년에 신학을 했으니까 제법 연수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역하다 보니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 광명한 별처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샘터교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비추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천국 가보세요. 다른 데는 저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샘터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빛이 나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빛나게 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영화롭게 빛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인생의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빛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직무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별은 한결같이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성경에는 물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별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박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 별은 단순히 빛나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줬는데 무엇보다도 유대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탄생한다는 그 메시지의 감동을 박사들에게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미가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아. 왜 가장 작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갈 때 우리는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메시지를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은 삶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별이 말하고 있는 것 가르침은 직접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말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아니,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깊은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인가? 옛날에는 설교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위는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겸손하고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는 목사다. 이게 1위로 올랐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목사의 첫 번째 가장 본질적 일인 설교가 아니린 섬김이 1위가 되었을까? 그것은 목사들이 여러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겸손하고 그렇게 수없이 설교하지만 목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시노예가 열렸을 때 한 교회 문제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자 한 장로님, 우리 노예 임원이에요. 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저는 장로된 지 몇십 년이 되었고 모태 신앙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양보하세요. 1만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제일 그 말 많이 하나요? 목사예요. 그런데 진즉 목사들이 적을 때 가장 양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너무 여러분 섬김을 받다 보니 섬길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목사들은 거기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깊이 생각합시다. 별은 그냥 비추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빛남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박사들은 처음부터 이 별이 무슨 별인지를 알았어요.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그 메시지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까지 직접적으로 친히 인도했다는 거예요.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도 배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식으로 가둬두지 마시고 살아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낼 때 여러분, 그 지식은 능력이 되었어요. 손양은 목사님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사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분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양아들이 낳은 자녀가 저와 신학대학원을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더니 그 아들도 신실한 목회자가 되시고 또 그 자녀도 목사가 되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짜 가르침이에요. 참된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왜 위대합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투교의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여러분, 별은 메시지를 전하고 빛만 바라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박사들을 직접적으로 인도했습니다.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고 먼 길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겼던 것이에요. 감동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왔던 동방 박사들,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체과학자가 되기 쉽습니까? 대한민국의 천체과학자만 돼도 여러분 놀라운 것인데, 한 페르시아 제국의 천체과학자, 석학 중의 석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오랫동안 그들은 자리를 비우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들의 시급은요, 한 시간에 100만 원이 넘을지도 몰라요. 물질적 모든 것을 다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령의 감동되어진 일을 현실에서 결과로 보는 유일한 길은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한 장로님께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많이 기도를 하세요. 이 일은 인간의 지식으로 그 교회 문제는 풀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지혜를 다 동원해도 주께서 도우지 않으면 그 교회를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많은 공격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어진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기도하며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특별한 경험 속에서 나타난 박사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첫째로, 박사들은 실천적으로 그 별의 가르침을 적용했습니다. 박사들은 똑똑했어요. 그리고 지혜로웠습니다. 학식도 대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감동적인 것은 행동하는 실천자였습니다. 여러분, 100마디의 말보다 무엇이 낫습니까? 한 번의 행동이 나아요. 뭐 요즘에는 사랑한다는 말 100번 하는 것이 낫다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사랑한다는 말 100번 입에 발린 듯이 말하는 것보다는 내 한 번의 진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 너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면 말도 좀 자주 하시고,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진짜 표현을 안 하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가끔씩 표현을 합니다. 내 아내에게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표현도 하시고 그 사랑도 나타냈어요. 그들은 이 별을 바라보고 감탄만 하고 멈춘 사람이 아닙니다. 이북에 지금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저 별은 천체를 연구해왔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이야. 갑자기 나타났어. 너무 밝아. 그리고 이 별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신비로운 빛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이 별을 통하여 박사들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이 별은 유대의 왕이 탄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특별한 별이야. 별의 메시지는 놀라웠습니다.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박사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별빛이 박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듯이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게 깊이 찾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박사들에게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박사들은 그래서 위대한 탄생을 알리는 빛을 보고 길을 났습니다. 만왕의 왕을 찾아났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 이 땅에 유대의 왕이 오셔, 이것을 머리에 담고만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박사처럼 찾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고단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생명의 주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저 용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그 죄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생명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당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속정에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하는 곳곳에는 도적과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되고 유프라테스의 넓은 강도 건너야 됩니다. 길이 없는 막막한 사막도 그들은 건너야만 했습니다. 또한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행의 장비들을 주문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캠핑 가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물질도 다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왕을 만난다는 설레임 때문에. 왕을 만난다는 설레임 때문에. 저는 노래 트로트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한국이 트로트 바람이 그리 부르도 저는 트로트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 뭐 우리 같은 종시 중에 유명한 가수가 있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름도 영웅이더라고요.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제가 차트를 보니까 한 130주 동안 아이돌 차트 1위예요. 근데 그 친구 콘서트를 한다면 난리다는 거예요. 1분, 2분 만에 이 티켓이 독이 나버려. 그리고는 그 콘서트에 가면 그 얼굴 안 보고 기절하는 사람이 속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수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토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에요. 그 가수는 우리에게 잠깐의 희락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은 그는 결코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 길을 찾아왔지만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다 온 줄 알았더니 박사들이 잠깐 별빛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 본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본문? 헤롯 왕을 만난 본문이. 그냥 별빛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갔더라. 박사들이 잠깐 생각이 흐려졌어.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헤롯 왕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헤롯은 경기가 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난다고.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 사람들은 이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에 헤롯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난다 말하면 그들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헤롯은 완전히 폭군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냐고, 그 말하면 당신 죽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그런 왕 달갑지 않더라고. 헤롯 하나만 해도 촉하다. 이게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헤롯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는 알지만은 믿지 않았고 사람들은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헤롯도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도 주님을 반기지 않았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난간이 왔다 해서, 고통이 왔다 해서, 문제가 찾아왔다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점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큰 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벽을 무너뜨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사들은 뛰어넘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난간을 뛰어넘은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밝은 별빛을 다시 보고 기뻐하고 기뻐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무리하면서 그들은 당혹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왜 세상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가?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2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여러분 안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소리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으로 놓으면 다시 별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이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별의 인도를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은 오늘 사람들의 말에 너무너무 귀를 잠깐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밖에 놨더니 그 별은 여전히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주님은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할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은 정확히 유대 땅 베들레헴 막곡간에 멈추었어요. 언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갈 수 있을는지. 베들레헴을 가봤습니다. 정말 작은 고을이었어요. 지금도 가면 시골이에요. 여러분 여관, 혹시 여관을 아시는 분, 나이 드신 분은 아시죠? 여인숙은 더 못한 곳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젊어서 여인숙 같은 곳을 간 곳이 그 영길 쪽을 가, 중국에 그 여인숙을 갔는데요. 정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은 죄송합니다. 그냥 푸세식에다가 방에는 이 뭐예요? 무슨 이 침대가 아니고 뭐 흙으로 뭐 싸는데 거짓말 하나 안 붙어. 여러분 바퀴벌레, 여름이니까 뭐 전신에 기어다니고 잠을 도무지 못 자가지고 제가 그 같이 간 선교사님 좀 옮겨달라고. 내가 도무지 잠을 못 자겠다고 집까지 다니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집까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주인이 주무시는 그 식당 그 방바닥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지저분하든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더 심각합니다. 여관 자체도 여러분 정말 볼품이 온데 그 여관이 아니에요. 여관 안에 있는 마구간에 별이 멈추어 쓴 것입니다. 박사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초라한 곳에 과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박사들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밝은 빛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였으니 아무리 천하고 천한 마국간이라 할지라도 이 마국간은 위대한 만왕의 왕이 탄생할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해야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으면 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 여러분, 마구간 앞에 있으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쁨으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사들이 별빛 아래서 행한 것처럼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박사들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보았듯이 우리도 통찰력으로 주를 보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 엎드려 그들은 경배를 했습니다. 박사들은 이 아기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비추어나는 신비로운 빛, 신적인 영광이 그 아기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던 것이에요. 강보 아래 숨겨있는 아기 예수군의 그 숨길 수 없는 탁월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뭐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 토보했다. 완벽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찾으신 아기 예수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드림으로, 보배함을 드림으로 자기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세 가지의 보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분은 참으로 유대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이 박사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성전 예배 때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이요. 이 유향은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략은 죽은 자에게 장사할 때 쓰는 것이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난 아기에게 세상에 모략을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백일 잔치, 돌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돌 선물로 여러분 검은 리본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자까지 딱 써가지고 우리는 한국 사람은 죽을 사자를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관짝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당장 쫓겨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모략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신비롭다. 이 박사들은 별빛을 통해서 이미 성경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이 아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략을 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으로 왕께 예물을 드리고, 유향으로 대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모략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봉헌은 최상의 교육입니다. 우리는 항상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께 우리의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별이 전하는 메시지와 박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머리에만 재어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함을 통하여 생명의 주 예수를 다시 깊이 만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밝게 빛이 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